오랜만에 가끔씩 이렇게 동강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배울 때 참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세브란스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환자 방이니까 불빛이 조금 어둡잖아요.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난처하죠. 권사님이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돋보기를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이거 끼고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안경을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안 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할 수 없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어요. 젊었을 때는 안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눈이 나빠지면서 그때부터 안경을 지금까지 수십 년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참석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지도 않은데 지팡이를 들고 예배 오신 거예요.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인사를 지팡이를 짚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귀가 잘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청기를 꼈습니다. 젊어서의 생활, 중년의 생활, 노년의 생활, 생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생활하라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명하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엎드려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네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딱하고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는가? 저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집에 있는 그릇 모으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모아라. 그릇을 조금만 모으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 그리고 기름이 가득 차지거든 그 그릇을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붓고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여기저기 그릇을 빌려다가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병을 두 아들과 함께 기울여 붓습니다.
놀랍게도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마다 빈 그릇 없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 성경에는 생활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구약에 이런 말이 생활하라. 기름을 팔아서 생활을 해라.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청기를 끼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 저한테 들려온 그 성경 말씀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나더러 뭘 하라고 하면은 내가 뭘 해? 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못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내가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복되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생활하라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그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그 부활의 신비를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끝이지. 죽으면 땡이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세상의 지구 역사상 유일한 한 번 있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예요. 변화. 이 부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손 들고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냐면 아목의 아들이 달라졌다고.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들려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박혔어요.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가서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양손 양발에 못 박혀 거기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하고 고개가 딱 꺾였어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가 그를 믿는데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데 나도 따라가다가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니요. 그러니까 가까이 근접하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열성적인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앉았다고요. 그리고 문을 다 닫았어요. 있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탁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예수님이에요. 변형된 예수님이에요.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쑥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음처럼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간다도 괜찮지만 내 목을 뺏어간다고 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산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두려우면 꼼짝 못해요. 벌벌 떨고 덜덜 떠는 거예요. 나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무섭죠. 다 두렵죠. 우리 할머니가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기억을 해요. 수의를 입히고 띠를 만들어요. 죽은 시신을 묶는 띠, 끈. 7매를 묶더라고요. 죽은 시신을 7매를 묶어요. 그리고 하관하잖아요. 땅을 파놓고 매장하죠.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죽은 자를 7매를 묶어서 매장을 하듯이 산 사람도 무언가에 쫓기고 나를 무섭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은 산 사람을 7번 묶고 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산 사람도 두려움에 묶이면요 마비되는 거야. 입을 벌릴 수도 없어.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웬만큼 무서우니까 입을 벌리고 소리 지르고 야 하고 덤비지, 정말 무서우면요 입이 딱 닫혀요. 손발이 있어도 딱 오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뭔가에 둘러싸여 보셨죠? 성경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말 있죠. 동서남북에서 막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둘러싸는 거야.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 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공간에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포송된 거예요. 두려움에 묶여진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런 판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돌로 굴을 이렇게 막아 놓는 거란 말이야. 돌문이야.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나와요. 죽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메인 채로 나왔대요. 메인 채로. 죽은 시신이니까 묶었잖아요. 묶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묶여있는 나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묶음을, 시신을 묶었는데 그 묶음을 손을 묶고 발을 묶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언가 막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무엇인가 매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가 부럽잖아요. 운동 잘하는 애가 부럽잖아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못나니, 나는 바보, 나는 멍청이. 이런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줄로부터 내가 자유, 이 모든 결박에서 다 끊어서 나를 자유롭게 튀어나오도록 만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집에 모여 두려움에 떨면서 있는 문마다 다 닫아놓고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믿는 나는 하고 나는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려면 그 신앙을 생활로 실천하고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를 보이는 거예요. 창자국을. 예수님이 자기 못자국을 보이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웃어 기뻐해.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개그맨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말이 누가 했냐면 옛날에 이주일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랬대요. 놀랬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놀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걔가 그냥 웃기느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냥 양손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 근데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야. 제가 파주 살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웃에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차가 다니잖아요. 그 다니는 차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신앙은 반응이다. 따라서 해봐. 신앙은 반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자 자기 옆구리를 보이고 양손 못자국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유교, 불교 같지 않아요. 뭐 점잔 빼고 뭐 어쩌고 윤리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이러면서 이게 반응이거든요. 반응. 어거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친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같이 참석해서 저 뒤에 앉아서 찬양 같이 박수 치고 함께 했어요. 나 그 자리 처음으로 오늘 앉아봤어요. 근데 우리 찬양 리더들이 목사님과 함께 너무 잘하더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사람들. 감사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Joy always, 이게 참 얼마나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쾌가 필요해요. 5가지. 첫째 쾌가 뭐냐? 쾌소. 웃음소. 쾌. 유쾌하게 웃는 거. 이게 5쾌 중에 1쾌야. 1쾌. 왜 웃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부인이 90세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임신 한 번도 못 해본 그 아내 사라가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내 품에 안겨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니 90이 돼가지고 늙으니까 가슴도 유방이 다 들어가고 절벽이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웃냐면요, 엎드려 웃어요. 아이 참나. 웃기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또 그 말을 또 듣고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속으로 웃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엎드려 웃었다. 근데 엎드려 웃던 그 남자가 그 아내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랬어. 그랬는데 거시기가 생겼어. 임신을 딱 했어.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 아들이야. 이름이 이삭.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웃음 더하기 웃음은 큰 웃음. 하나 웃음 더하기 또 하나 웃음은 새 웃음. 믿음의 조상이 웃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독교는요, 웃음의 종교예요. 내가 신학자라면 나는 웃음 신학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성서적으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쾌소예요, 쾌소. 두 번째로는 쾌식이에요. 잘 먹는 거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참 어머니 속썩였던 일을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빼짝 말랐어요. 어머니가 나 밥 먹이려고 기춘네 집에 데리고 가, 나를. 기춘네 집에 애들이 많아. 그런데 그 집 애들은 그냥 없어서 못 먹어. 잘 먹어. 그러니까 그 잘 먹는 집에 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서 밥그릇 반찬 이렇게 가져가서, 얘들아, 우리 아들 봐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 애들 있는 데서 그러니 어머니가 그러는데, 집에서는 그랬죠. 입을 딱 다물고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아들 밥 잘 먹는다고 먹는 걸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먹고 앉아 있을 수가 있나. 어머니가 이제 밥에다가 숟가락에 반찬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입 벌리는 거 봐라. 어머니가 입 벌리는 걸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입을 벌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을 벌린 입에다가 밥을 떠넣어줬어요. 내 이렇게 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잘 처먹어. 입이 달아. 가리는 거 없어. 뭐든지 잘 먹어. 나는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게 뭐냐면 천천히 먹으라고. 오늘 같이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도 맨날 내가 혼나는 게 뭐냐면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정신없이 먹어요. 소화가 잘 되나 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해 아래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밖에 이보다 더 좋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쾌동이에요. 움직일 동자. 쾌활할 쾌자에다가 움직일 동. 이게 뭐겠어요? 이게 쾌활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이게 무용이고 춤추는 거잖아. 춤 나온다. 춤 나온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몸을 유쾌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동이잖아요. 운동이잖아요. 이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걸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즐겁게 움직이세요. 즐겁게. 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쾌변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쫙 빠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똥 누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1등을 누가 했냐면은 그 줄기가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가늘게 길게 이렇게 똥을 넣은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 똥을 보면서, 야, 희한하다. 어떻게 안 끊어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나왔나.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상 받은 사람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항문에다가
마요네즈 뚜껑, 마요네즈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끼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길게 나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중국 여행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나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봤어요. 워따똥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못 알아듣나 봐. 워따똥샤? 그래도 몰라. 에? 워따똥샤 그러니까 모른다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 누가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하라고 개그를 했어도 그냥 먹고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즐겁게 사세요. 화장실에 가서 그냥 쫙 빨리 그 무슨 변비약 같은 거 먹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쫙 쾌변. 마지막 한 가지 옥회는 뭐냐면 쾌면이에요. 잠잘 자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베개를 딱 베자마자 잠이 그냥 달려오는 거야. 1분도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는 거죠. 쾌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뭐 딴 거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기뻐하는 건데 여러분 기쁨이 줄었으면 늘리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받아들이세요. 없으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웃음이 죽었으면 웃음을 부활시키세요. 살리시라고요. 그 웃고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더러 스마일 목사 참 좋아. 그 말 듣기 좋아요. 내가 웃는 사람이래요. 스마일 목사래. 인상이 괜찮은 거지. 스마일, 웃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날인 거예요. 첫 단추를 바로 끼우고 그 다음 단추를 계속 끼워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은 기쁜 날. 이 기쁨의 날을, 기쁨을 머금고 기쁨을 충전을 하고 기쁨을 가득 채우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계속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그냥 한 주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교리적으로 뭘 따지고 뭐 옳고 그르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 항상 보냄을 받은 자로 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냈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그를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풍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서 온 것 같고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나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오라고 해서 여기 왔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자고 끌고 다녀서 나고 갔어요. 나도 그래서 사람들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복을 나만 혼자 받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받았으니 나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와서 3부 예배 자유로운 시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뒤에 할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무슨 얘기 할지 알죠? 네, 알면 됐어.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두려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없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거야. 부여의식인 거예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께서 점심 식사 준비했다는데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내가 얘기했던 대로 어거지로 그냥 먹지 말고 맛있게 잡수세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훌럭 하고 다 마시고.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